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민간 업체로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태우고 우주선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사실을 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어디로 여행 간다며 할 때 해외 여행이 아니라 우주 여행, 달 보고 올게, 또 아주 먼 미래겠지만 화성 다녀올게,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주는 정말 광활합니다. 가장 가깝다는 화성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우주선으로 78일 걸린답니다. 여러분, 비행기 78일 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힘들겠죠. 가는 데만 78일입니다. 그만큼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8개가 있습니다. 태양계, 수성부터 해가지고 수금지와 목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게 태양계라고 하는데 행성이 8개, 고작 8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은하계라고 하는데, 은하계는 500억 개의 행성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측정이 불가하죠. 너무나 우주가 너무너무 큽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천문박물관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우주 영상에 대해서 우주 영상을 한번 봤는데, 정말 우주는 너무너무 넓고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주만 잘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주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 19편은 바로 다윗이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 19편은 찬양시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계시, 자연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계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의 도, 율법,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를 시로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러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나님이 하신 그 진리를 계속 자연이 드러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우리 태양만 봐도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우리가 태양만 봐도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잖아요. 태양이 온 지구를 비치고 또 이쪽에서 나왔다가 저쪽으로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다윗이 그거를 묵상한 거죠. 태양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대단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죠. 여러분, 자연만 봐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연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계속 묵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봐라.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이란 표현이 다르게 계속 표현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윗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죄악을 드러나게 하고 우둔한 자를 밝게 하고 다 진실이 드러난다. 이런 특별 계시 앞에서 다윗이 사실 느꼈던 것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완벽하심 앞에서 누가 비교됩니까? 다윗이 비교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의 삶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더럽잖아요. 부족하잖아요. 11절부터 13절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서니까 내가 너무나 죄인이구나.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 그렇게 살면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라고 경고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이런 것을 지킬 때에 너 거룩하구나,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죄에 대한 관점을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죄를 자기가 짓지만 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내 의지로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해 주시고 누가 끊어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죄를 안 짓는 거지, 내가 죄를 안 져봐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내 욕심 안 부려야 되겠다, 욕심 안 부려집니까? 아니죠.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끊어낼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연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찬양하고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그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에게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14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말하는 것은 외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음의 묵상,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의 외면적인 활동이든 내면적, 사람들이 모르는 내면적인 속마음이든 다 합쳐서 뭐가 된다고요?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된다는 말은 제사용어입니다. 제사용어. 하나님, 나의 제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거가 연락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죄에서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전체가 외면적인 것이든 내면적인 것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제사로서 삶 전체가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우주처럼 크신 분입니다. 한 사업가가 비록 우주에 가장 가까운 데를 다녀올 수 있는 어떤 시초를 열었다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우리가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와 율법은 온전하고 흠이 없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나약한 거, 부족한 거, 죄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과 결단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과 동일합니다. 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바로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일하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과 능력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